긋기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또는 그 사랑으로 자신을 끊는 것이다. 감각적인 것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끊는 긋기가 꼭 필요하다. 감각적인 것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끊는 긋기가 꼭 필요하다. 자신을 끊는 긋기는 감각적인 느낌에서 오는 허위와 거짓의 지배를 산산히 파괴시키고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준다. 자신을 끊는 긋기는 감각적 느낌에서 오는 자애심, 교만, 약함, 거짓을 영혼 밖으로 내던져버리고 영혼 안에 그 대신 무엇을 해주시냐면 영혼 안에 꿋꿋하고 참된 덕들을 심어준다. 참된 덕들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적인 것을 끊을 것 같으면은 끊는 그만큼 그 안에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실천하실 그 성덕을 심어주신다고 하셨어요. 물론 이 긋기는 한꺼번에 안 됩니다. 조금씩 수련하셔야죠. 영혼 안에 꿋꿋하고 참된 덕들을 심어준다. 이런 덕들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덕들은 자기를 꺾는 긋기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덕행의 실천을 하는 것 삶으로 올라가실 것 같으면 참 순교자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게 돼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나가실 수 있는데 이런 덕이 없을 것 같으면 참 10년 동안 하시던 분들도 어느 경우에는 쉽게 참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태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감각의 느낌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자신을 끊는 고통의 뿌리를 받고 또 박으면서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것이 나와의 관계를 갖는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는 참된 신앙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잡초, 감각적인 이것을 끊고 이 성덕의 생활을 시작을 하시게 될 것 같으면 하느님의 그 담 안으로, 궁전 안으로 들어가신다는 거, 그걸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참된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되는 참된 신앙생활이 그제서야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자신을 끊는 긋기는 사탄이 감각적인 느낌을 이용하여 영혼을 유혹하는 착각 등을 파괴한다. 감각적인 느낌을 따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자기의 고통, 기쁨, 아픔 또는 구름 없이 고요함이라고 하셨어요. 구름 없이 고요함. 구름 없이 고요함은 뭐냐면 고요하게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겁니다. 덕은 수련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고요 속에 그냥 잠기는 거예요. 구름 없이 고요함 등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오늘은 있고 내일 사라지는 연기와 같다.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오늘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내일은 포기하는 연기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나와의 생활인 영성생활을 자기를 끊는 긋기에 딸렸고 나와의 생활인 영성생활은 자기를 끊는 긋기에 딸렸고 긋기는 모든 덕들의 중심부이다. 그래서 자신을 꺾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비료가 돼서 나와 너희들 사이에 신앙생활은 더욱 아름답게 성장하고 번창한다. 성 안토니오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경험으로 배운 것은 신비적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책으로보다
십자가를 공부할 때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즉 책을 많이 읽는 시간을 소모하는 대신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와 자신의 정화의 심려를 기울이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통해 자신을 죽이는데 충실한 것이 더 훨씬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자신을 꺾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걷기를 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걷기를 하는 방법. 걷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걷기, 또 이것을 어느 영성가들은 외적인 걷기라고 그래요. 육체적인 걷기, 또 내적인 걷기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인 걷기, 내적인 걷기. 그러면 외적인 걷기는 육체적인 걷기입니다. 단식을 하신다든지 고행을 하신다든지 약간 육체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체적인 또는 외적인 걷기가 내적인 걷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럼 내적인 걷기는 뭐냐? 내적인 걷기는 자기 이성과 의지를 꺾는 겁니다. 자기 이성과 의지를 꺾는 거예요. 이 자기 자신과 의지를 꺾는, 완전히 꺾었을 때 이걸 승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걷기는 내적인 걷기, 즉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과 또는 우리의 판단을 꺾는 수련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하셨어요. 내적인 걷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육체적인 걷기는 동물이 하는 걷기나 마찬가지라고 오늘 성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식을 하는 거, 매주거리에서 성모님께서 주신 그 음식을 절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빵하고 물만 먹는다든지, 또 빵하고 물만 먹을 수 없을 때는 포기하시지 마세요. 다른 방법으로 내적 걷기를 할 수 있는 단식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단식하시라고 하시는 그거는 외적인 단식이죠. 말하자면 육체적인 단식. 그건 초보자들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이 걷기부터 시작을 해야 내적인 걷기가 되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분께서 이끄시는 건 우선 육체적인 걷기를 통해 가지고 마음의 걷기 또는 영혼의 걷기가 최고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거리 그 메시지대로 빵하고 물, 아니 같은 밥하고 물 또는 밥하고 김치를 좀 잡순다든지 할 때 그것이 자기 의지와 이성을 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거는 그 단식에 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먹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제대로 먹질 않기 때문에 소식하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저기 때문에 기운이 너무 없고 하기 때문에 먹어야 돼. 근데 먹는 게 이렇게 힘이 들어요. 단식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왜냐면 바쁘니까 앉아가지고 음식의 맛을 보면서 씻고 뭐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급한 대로 먹어. 그래서 어떤 때 기운이 없기 때문에 억지라도 먹어야 돼요. 억지로 입에 그냥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저는 단식을 하는데, 그래서 이 물하고, 물론 밥하고 김치만 먹으려고 하지만, 어떤 때는 다른, 프로틴이 단백질이 필요한다든지, 그럴 때는 먹기 싫은 걸 먹습니다. 왜냐면 그게 내 의지를 꺾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먹기 싫은 거. 그러나 꼭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먹기 싫은 치즈를 먹는다든지. 그래서 걷기의 목적은 내적 걷기라는 거. 즉 내 의지를 꺾어야만 이 사다리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의지를 꺾는 수련이 돼야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면 따라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따라갑니다. 근데 저는 하나의 은총이 뭐냐면 수십 년 동안 그 작은 걷기를 하는 걸 아주 습관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습관적으로. 그게 극기인지도 모르고. 그래, 요즘에는 뭘 하냐면, 그, 로스앤젤레스, 여기도 그렇지만서도, 로스앤젤레스, 저, 산타모니카에서 제가 사는데, 거긴 바다에서 좀 가깝습니다. 그렇게 가깝지는 않지만서도. 그리고 이 기후변화가 아침, 저녁으로 한 20도가 될 때가 있고, 또, 해가 저가 같으면 또 금방 더웠고, 또, 바닷바람이 불으면 시원하고 그래요. 그러면 아침에 성당을 걸어가니까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아침 기도 뿐만이 아니라 제 마음에서 모든 걸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해요. 그리고 일단 가지고 옷을 하나 탁 짚습니다. 입고 나갈 거예요. 탁 짚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입어요. 제일 먼저 손에 잡힌 거 그냥 입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탁 짚었는데 이걸 입고 가면 너무 춥겠다. 그러니까 좀 더 더운 걸 입고 가겠다. 그래도 이게 계산이 안 맞아요. 어떻게 계산이 안 맞냐면 그냥 한번 탁 잡혔을 때 이것도 하는 뜻대로 하시라고 하고 탁 잡혔으니까는 혹시 춥고 맞지 않더라도 이걸 극기로 바쳐야겠다. 하나님께 대한 작은 희생의 제물로 바쳐야겠다. 하고 입고 갈 것 같으면 바깥이 아무리 더워도 그대로 잘 맞아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바깥은 좀 춥겠다니까 좀 두 번째 거 단 걸 갖다 입고 가죠. 꼭 너무 덥다든지 너무 춥다든지 영락 없이. 그래서 생활면에서 여러분들 자기를 꺾을 수 있는 그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외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항상 자기 뜻을 꺾는 그 수련하시라고요. 왜냐면 육체적으로 내가 이걸 하지만서도 이것이 내 의지를 꺾는데 아무리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극기는 약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인가 아니면 어느 성인께서. 극기는 영혼의 약인데 꼭 필요한 약이라고 하셨어요. 꼭 필요한 약. 근데 한 번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제가 몸이 어떻게 됐는지, 여간 무슨 일로 조금 회의해가지고, 이 작은 극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제물, 이걸 바치는 것이 조금 좀 허술했어요. 근데 식탁에서 어떤 때는 참 여러 방법이 이렇게 감하시겠어요. 식탁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반찬이 참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젓가락이 거의 다 갔는데 탁 감화를 주시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사랑의 제물로 바쳐다 하시는 것 같아요. 머리에.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만 먹고요. 그냥 그 입에다 그냥 집어넣었어요. 근데 조금 과장해서 체하지 않기가 다행이에요. 왜냐면 그건 입에다 놓고 혀에선 맛이 있었는데 양심을 이렇게 보채는 거예요. 양심을 그렇게 보채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근래 와가지고 내가 이 작은 극기, 작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굉장히 참 게을렀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 그때 다시 참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구나. 내가 전에 같으면 그 젓가락이 가서 닿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그대로 할 수 있는 은총과 제 힘이 있었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그냥 그 한 입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니까는 이것이 습관이 될 것 같으면 버릇을 자꾸 되풀이하면서 그것이 버릇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걷기도 작은 일에 계속 것이 같으면 큰 걷기 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 그 걷기도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제일 먼저 저는 시작했을 때 하루에 몇 개 이상 했어요. 하루에 5개 이상 또는 하루에 10개 이상. 근데 이제 지금은 거의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습관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좀 맛있는 것을 가지고 먹으려고 하실 것 같으면 또 신호를 주시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걷기를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루에 몇 개 이상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맛 없는 음식을 잡수는다든지 또는 누가 싫은 얘기를 했을 때 참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서도 내 의지를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의지를 꺾기 위해서 겸손의 행위로 그냥 꼭 참는다든지 그럼 이게 다 약이 되더라고요. 다 보약이 되더라고요. 힘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치유기도 우리가 할 때 이 겸손이 없을 것 같으면 성령께서 들어가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강의는 끝마치겠는데 여러분들이 꼭 신학생 들어갔군요. 왜냐하면 참 차원 높은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올라가시기 때문에 지금 이걸 준비해 온 거지.
여러분들이 그만큼 준비가 돼 있지 않으실 것 같으면 제가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 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지금 힘드시면서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할 테니까는 한꺼번에 많이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씩 조금씩 시작을 하시는데 이 사다리 두 다리 잃어버리지 마세요. 한쪽은 겸손, 한쪽은 기도. 기도 없이는 걷기할 수 없고 걷기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걷기 못하고 걷기는 또 기도 없이가 안 돼요. 서로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